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11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칵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월요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기며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 보일 때 혹시 그럴 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내가 맡은 직분과 사역은 너무 내 능력과 내 이 형편에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내가 뭐 괜히 이런 일 한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내려놓는 게 교회에 도움되는 게 아닐까? 혹시 이런 고민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은 이제 또 반복된 사사기의 악순환의 또 다른 사이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사사기 3장에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낸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던 기간 약 8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속 이어져야 마땅하겠으나, 그러나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맙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계속 또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 벌써 사사기 초반부인데 벌써 세 번째 악순환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을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군대의 장관은 시스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뼈아픈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요?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하솔을 이미 정복하고 다 불태웠던 그런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버리지 못하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자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 지금 그들을 찌르고 그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죠. 차라리 다른 외부의 국가에 의해 거대 제국의 침략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로부터 이렇게 다시금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는 이런 슬픈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핵무기나 그렇죠?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같은 거대한 무기를 가진 강군이었습니다. 그런가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통일된 군사 체계도 갖추지 못한 그런 힘없는 그런 백성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강국의 지배를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의 침략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번에도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를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사는 참 뜻밖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니 여자 선지자가 사사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여자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래도 군대 사령관의 여자는 흔치 않죠. 그런데 무려 3000년 전 이스라엘에, 그것도 전쟁을 지휘해야 될 그런 엄청난 사사의 역할에 군대 경험도 없고 여자에 불과한 드보라가 사사를 하라니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사사기 5장 이후에 드보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당시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무도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이 이끌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남성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여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 4장의 이후에 보면 남자들이 너무 정말로 시시하고 하찮게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는 군대 장관인 바락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 바락, 당신이 이제 가서 군대를 이끌고
저 적군과 싸워 전투를 벌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이구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적으로 나중에 순종을 하는데요. 8절입니다. 만일 드보라 사사 당신이 나와 같이 가주시면 내가 가겠지만 같이 안 가주시면 나 혼자는 절대 못 가겠습니다. 지금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같이 가면 좀 싸우겠고 같이 안 가주면 못 싸우겠다. 이런 모습을 지금 바락이 보여주고 있고 당시에 많은 남성들이 보여주고 있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 노릇입니까? 결국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바락이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쟁은 이겼지만 그러나 적장을 잡는 영광스러운 일은 또 다른 여인의 손을 빌어서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우리가 묵상할 장면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계속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볼 때 괜찮다 싶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보다는 뜻밖의 인물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제 읽으신 사사기 3장 본문에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등장했습니다. 이 단순히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성경 원문에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 사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오른손을 뭔가 쓰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에훗, 베냐민이란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른손은 힘과 능력과 권능의 상징인데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로 등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약점인 이 왼손을 통하여 모압 왕 에굴론을 암살하고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에훗 다원에 나오는 사사는 누구죠?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3장 31절 끝절에 보면 딱 한 절 등장을 합니다. 삼갈이. 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사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아니 소 모는 막대기가 뭐라고요? 아무리 그것이 훌륭한들 그걸 가지고 6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를 싸워 이긴다? 말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드보라, 여자 사사, 군대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어떻게 이 놀라운 전투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전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 어떤 책임,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맡겨 주시는데 그럴 때 나의 자금,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시간 없음, 나의 바쁨, 나의 능력 없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작고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일컫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주 작고 연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엔 너무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알맞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면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아래 사로잡혀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나의 작고 연약함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탁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실 때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고르신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 없는 사사들을 세우셨음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나의 부족함,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이유, 나의 연약함,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서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현장 예배가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어서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을 예배하는 일, 현장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일,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마음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매달리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내년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어려운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주신 힘과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